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맨리 피올의 힐링, The Divine Art의 한 챕터에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뤘었던 그 챕터가 이 9번이거든요. Ailment Psychical and Pseudo-Psychical. 근데 이 챕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맨리 피올 씨가 챕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삶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거든요. 10 Commands for Right Living. 그래서 이제 각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이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느낀 점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Thou shalt not worry, for by doing so thou shalt suffer the same disaster many times.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란 얘기죠. 습관적으로 걱정을 일삼으면 같은 고통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69번 근심 걱정에 대하여 라는 그 동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제가 이제 블랙 포인트는 제가 느낀 점들 몇 가지 적어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네, 그렇죠. 어떤 걸 걱정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걱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본인의 도움은커녕 자기 본인에게 해가 되고 심지어 그 주변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것, 자기 현재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미지의 것, 저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맨리 피올 씨가 이제 저희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직 모르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특히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결국엔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근심 걱정에 대하여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었던 그런 사람의 사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겪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모든 개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개들이 나를 어렸을 때 물었던 개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나울 것이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었죠.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걱정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Thou shalt not try to dominate or possess others, for it is the right of every man to govern his own actions. 타인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태생적인 권리란 얘기죠. 자, 에피소드 74번 사랑과 집착에 대하여 참조. 네, 요 동영상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 그 남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과해졌을 때 이제 집착과 소유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타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루즈 게임이다. 그러니까 윈윈 게임, 윈윈 전략이 아니라 결국 모든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 걱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섭리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끝이 좋을 수 없다는 얘기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것은 곧 폭력이다. 자,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하면 이제 violence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런데 이 violence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이 동사형 violate, 침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내가 이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지배욕과 소유욕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계명입니다. Thou shalt not desire after fame, for the burdens of greatness are an affliction unto the spirit. 자,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대함이라고 나오는데 세속적인 위대함을 동반하는 무거운 짐은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다. 자, 이 위대함이 결국 말하자면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명예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세속적인 위대함이에요. 뭐 결국 일시적이고 뭐 말하자면 껍데기 같은 거죠. 자, 에피소드 72번 에고이즘과 에고티즘에 대하여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항목과 관련해서 느낀 점은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건 명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지 그 남들이 보기에 이제 위대하다는 칭송을 듣기 위해 뭐 그런 명예,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무거운 짐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윈이 아니라 루즈, 지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나오지만 세속적, 일시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죠. 자, 4번 계명입니다. 여기 3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Thou shalt not desire after great wealth, for there is no peace in the lives of the rich. 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부를 탐하지 마라. 네, 지나친 명예를 탐하지 말듯이 그 지나친 부를 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네, 그것도 역시 매니피오 씨가 그 영상에서 했었던 얘기, 그 책에서 했었던 얘기죠. 자, 우리에게 그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괄호에서 썼지만은 그 매니피오 씨 여기 원문에서도 great wealth라고 했지만은 우리 필요 이상으로 그 부를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부를 탐하는 사람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내 평온한 마음, 뭐 행복 그런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가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에피소드 72번 에고이즘과 에고티즘에 대하여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돈 버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고생만 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래서 뭐 결국 굉장한 돈을 벌었다 하죠. 근데 어차피 그거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간디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거 제가 생각나서 그냥 적어본 겁니다. 자연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부가 뭐 다양한 형태의 부겠죠. 자,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몇몇 인간들이 그 욕심을 자기 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이제 또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산과 부가 존재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항목입니다. 자, 5번. Thou shalt relax, for great tension is an abomination unto the flesh. 자, 릴렉스,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릴렉스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편하게 먹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지나친 긴장은 육신에 해로운 최대의 적이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신체적인 질환도 이 지나친 긴장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서 비롯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두려움이란이라는 그 에피소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한번 그냥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다. 네, 이건 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인용문을 적어왔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인용문 자체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 쫓아오는 것이 아닌 이상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릴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걱정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허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진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 쫓아오는 것. 자,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돼요. 그때는 내 생존이 이제 직결돼 있으니까 그때는 그 fight or flight, 뭐 대부분 이제 flight겠죠. 도망쳐야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이제 좋은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졌을 때 이제 그
우리 몸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피가 이제 팔하고 다리 쪽으로 이제 쏠린다고 하죠. 그쪽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자,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자, 하지만 이랬을 때는 스트레스가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건강을 망치는 거죠. 이 스트레스 상태도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건강에 해롭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선택이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일종의 선택이거든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스트레스는 남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또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선택이다. 이왕이면은 꼭 스트레스 받아야 될, 즉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아닌 이상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안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 역시 이거 그 다음 항목도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안에서는 no라고 말하는데 입으로는 yes라고 말할 때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내 감정적으로, 내 양심에서는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no라고 얘기해야 돼 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왠지 뭐 피해를 볼까봐 또는 이제 비난을 받을까봐 입으로는 yes라고 말할 때, 즉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겨난다. 왜냐면은 이제 마음속에서는 알거든요. 내 양심을 배신했구나. 내가 원래 no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yes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yes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양심을 저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죠?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리 아저씨가 여러 강연이나 이런 책에서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거든요. 인테그레이션 또는 인테그리티.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인테그리티 하면 보통 이제 저는 진정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인테그레이트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통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말이 이제 disintegrate, 이제 박살내다, 분리시키다,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럼 무엇을 통합했을 때 진정성이 생겨나느냐? 결국 인간 의식의 3대 요소인 생각, 감정,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그런 덕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위에서 안에서는 no라고 말하는데 입으로는 yes로 말할 때 이건 인테그리티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건강까지도 해치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번 항목입니다. Thou shalt have a sense of humor, or thy years will seem much longer and more painful in the land. 자, 이건 유머 감각을 개발하라. 이것 역시 우리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 유머 감각이 없이 모든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매사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려는 습관. 자, 그 진지하고 심각한 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매 순간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이게 좀 긴장만 더 고조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그 24시간 내내 항상 긴장하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숨 푹푹 쉬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습관적인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이 즐겁지가 않게 되죠. 그 유머는 이제 삶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자, 인간의 수명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어요. 그죠? 뭐 의학의 발달 뭐 등등으로 인해서. 자, 하지만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시간만 늘어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죠. 그 늘어난 수명만큼 더 행복을 그만큼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내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쪽에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삶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항목입니다. Thou shalt love the beautiful and serve the good, for this is according to the will of heaven.
자,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선을 섬겨라.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 하늘이 즉 신이 우리로부터 바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선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피타고라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설명했었던 그 신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the one, the good, the beautiful입니다. the one 하나됨. 이것은 바로 유일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을 말하는 거죠. 그 우주의 섭리, 즉 자연의 법칙. 그것은 the one이다. 그리고 그 신의 속성은 the good,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뒷페이지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피소드 10번도 한번 참조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뭐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제 에피소드 10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엄청 버벅대던 시절의 초기 영상이라서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왼쪽의 그림은 맨리 피홀의 Lectures on Ancient Philosophy, 그 고대 철학 강의라는 책에서 The Disciplines of Salvation이라는 챕터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그 Disciplines of Salvation, 즉 구원에 이르는 길, 어떤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하이어라키컬 구조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의 제목은 여기 잘 이미지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Pythagorean Theory of Triads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그 삼위일체 또는 이제 트라이에드, 뭐 삼각형이라는 뜻이죠. 그 3으로 구성된 어떤 구조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맨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래서 오른쪽 옮겨놨습니다. The Eternal Foundation, 그 영원한 그 기반이다. 이 모든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기반, 이 우주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가 one, good, beautiful, 즉 하나됨, 선, 그리고 아름다움, 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삼각형이고요. 자, 그 밑에 그 맨 위에 있는 것은 역삼각형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정삼각형이죠. 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말하자면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근원, 뭐 소스라고 할 수 있어,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물에 이렇게 비추듯이 물에 비추면 어떤 상이 생기잖아요. 그 상이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은 맨 위에 있는 삼각형의 상이거든요. 리플렉션.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The Great Orders of Knowledge, 즉 지식에 대한 그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philosophy, 철학, theology, 신학 또는 뭐 종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science. 자,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이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그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자, 그 아래는 뭐냐면 the great methods of the mind. 자, 우리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우리 말하자면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사고하고 지적으로 뭐 지성을 발휘하는 실현하는 그런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discrimination. 이것은 이제 분별력입니다. 여기서 뭐 discriminate 하면 뭐 차별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별, 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observation, 관찰. 그리고 맨 마지막이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얘가 예전에 그 카페에도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삼위일체는 뭐냐면 the great sciences, 과학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원천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의 과정을 결국에는 이제 매니 피오시는 이제 salvation,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맨 마지막 the great sciences, 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3대 과학이죠. 그 순서가 mathematics, 수학, 그 다음에 music, 음악,
그 다음에 astronomy, 천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괄호 안에 쓴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 카발라에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와 거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생명의 나무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이거 먼저 볼까요, 그냥? 자, 지금 이거 왼쪽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예전에 그 타로 강좌를 했을 때 썼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 지금 보시는 구조가 이제 생명의 나무고요. 이 생명의 나무가 이제 10개 동그라미 세피로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4개의 세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four Kabbalistic worlds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삼각형, 요렇게 하나, 여기서는 이제 좀 다릅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정삼각형이고 그 아래에는 전부 다 이제 역삼각형이죠. 근데 어쨌든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아칠루스, 아키타이플 월드, 그 원형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불을 상징하고요. 그 두 번째 세상은 브리아라고 해서 the creative world, 창조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 삼각형은 예tsi라 해서 formative world,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이제 이건 창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창조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컨셉, 개념을 잡는 것이고 그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뭔가를 형성하는 세상이 이제 the formative world, 예tsi라. 그래서 이제 공기에 해당이 되고 그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물질 세상, 아시아. 그래서 the active 또는 material world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4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 4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맨 아래 그 액티브 또는 머테리얼 월드고요. 인간이 거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포머티브 월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크리에이티브 월드가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이제 원형의 세상이 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신이 거하는 곳이고 뭐 그 중간에 뭐 대천사, 천사 뭐 좀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세상을 이렇게 생명의 나무에다 이제 비유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그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이니까 이거 대우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생명의 나무가 또 이제 인간에게도 인간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four parts of the soul, 인간의 소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치아라고 해서 the life force, 말하자면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힘, 즉 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네샤마라고 해서 the divine soul intuition, 그 신성한 혼 그리고 직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세 번째가 루아크라고 해서 the intellect, 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맨 아래가 네페시라고 해서 the animal soul,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동물적인 측면, 즉 육신의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가 대우주, 아래가 소우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에 이렇게 딱 매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삼위일체에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위에 eternal foundation, 이것은 원형의 세상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따졌을 때는 생명을 부여하는 the life force, 기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것, 그 크리에이티브 월드거든요. 자, 그 대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리에이티브 월드고 인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인간의 혼 그리고 직관력. 그렇죠. 우리가 직관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겠다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이고요. 자, 그런 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뭐 philosophy, theology, science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mind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mind. 그래서 예tsi라, the formative world. 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거를 실천으로 옮겨서 실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형성의 세상. 그리고 루악, 인간에게는 그게 인텔렉트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능 또는 지성을 이용해서 이런 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 관찰력, 그리고 집중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이제 그 육체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머테리얼 월드, 그리고 애니멀 소울. 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이제 수학, 음악, 천문학이다. 네, 요거 먼저 공부해야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the one, the good, the beautiful에 이룰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3,000보로 빠졌네요. 계속해서 8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ou shalt harm no other person by word or thought or deed, regardless of the cause. For to do so is to perpetuate the sorrows of the race. 자, 이유를 불문하고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타인을 해치면 인류의 슬픔만 영구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자, 에피소드 66번 그 증오심에 대하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계명을 너무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네, 여기 타인을 해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항목 이 8번 계명 자체는 일단 불가침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Non-aggression principle, 신성한 여성성의 원칙.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인 신성한 여성성의 원칙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여성성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남이 나를 짓밟아도 이제 가만히 있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밟히기만 한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남이 침해해도 그냥 내어주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너무 수동적이 된다.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방어의 원칙, 신성한 남성성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먼저 말하자면은 이유 없이 그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불가침의 원칙과 자기 방어의 원칙,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인간의 본능은 그에 대해서 반격하고 즉각적으로 반격하고 말하자면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매니 피오시 얘기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폭력과 복수를 일삼게 되면은 인류의 슬픔만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격을 안 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여성성 쪽에만 너무 치우치고 남성성에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계선이 어디냐?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고민스러운데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했었던 얘기가 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크 페시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남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했을 때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를 때렸을 때, 자, 그랬을 때 그 마크 페시오 씨의 철학은 일단 한번 경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하지 마라. 왜 너는 지금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멈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반격을 하겠다. 라는 거죠. 말하자면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한 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자,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런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마크 페시오 씨가. 제가 봤을 때 그게 뭐 좀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런 실용적인 그런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타워즈에서 그 요다가 이런 말을 했죠. 제다이는 남을 공격하기 위해 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방어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성한 여성성의 원칙, 즉 non-aggression principle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어의 수단으로 그 포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자기 방어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슬라이드 몇 개 넣어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스타워즈 5편, 저희가 스타워즈 강좌에서 썼었던 슬라이드인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요다가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를 이제 제다이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죠. Jedi uses the force for knowledge and defense. 제다이는 지식을 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포스를 활용한다. 즉, for knowledge and defense.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해선 never for attack. 공격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격이라는 것이 남을 선제 공격한다는 이유 없이 남을 그냥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의 그런 뉘앙스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남이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 방어를 위해서 광선검을 들고 그를 뭐 공격하는 것은 그건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방어라는 거죠. 즉 여기서 불가침의 원리,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번 항목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자, 9번. 어떻게 보면 이제 8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Thou shalt not be angry at any person for any reason, for anger injures most the one who is angry. 자, 이유가 어떻든 타인을 향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은 그 화를 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예. 그 아까 뭐였죠? 그 남을 해치는 것, 타인을 해치는 것, 즉 공격하는 것,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 인류의 슬픔만 영구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픈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죠. 이 화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뭐 별로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본인에게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거는 진짜로 말하자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에피소드 66 증오심에 대하여 참조.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손에 뜨거운 숯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화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볼 뿐이다. 그 숯덩어리를 들고 있는 사람만 그 화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요. 자,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복수를 일삼는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네, 다 죽어버릴 거란 얘기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것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눈, 누군가 내 눈을 찔렀으니까 나도 찌르겠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장님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누가 한 말인지는 까먹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아마 이 증오심에 대하여 여기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디오게네스의 일화, 그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나왔었죠. 그 어떤 그 그리스의 그 군인이 그 디오게네스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신의 이유 없는 행동에 대해 화를 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내 지금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 하지만 그동안 지혜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중독이 되어 증오심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네, 이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거죠. 이제 뺨을 때렸을 때 뭐 반대쪽으로 돌려라. 뭐 하여튼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증오심이 사라져서 화를 내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남이 나에게 침을 뱉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권리 침해입니다만은 이런 거 지금 디오게네스는 지금 한번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 디오게네스가 맞붙어서 그냥 그 병사에게 침을 뱉었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싸움만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는 디오게네스가 아주 대인배답게 양보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봐준 거죠. 한 번 용서한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Thou shalt never blame another for thy misfortune, for each man's destiny is in his own keeping. 자,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남을 탓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데, 뭔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손가락질할 그럴 대상을 계속해서 찾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대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신을 탓하고 뭐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에고티즘입니다. 자, 에고티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매니 피오시는 그것도 하나의 질환이라고, 이제 정신적 질환이라고 진단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치유하기 거의 매우 힘든,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나에게 그런 질병이 있다, 에고티스트는 나에게 그런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매우 힘들고 뭐 수백 번 환생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매니 피오시는 진단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 에고티스트가 자신의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 네. 정상적인 인간은 계속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즉, 에고티스트가 아닌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극찬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10가지 올바른 삶을 위한 10계명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로써 매니 피오시의 힐링, The Divine Art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 그 연재를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